오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평창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한국 선수들의 승전보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무술년에는 이렇게 금메달 따는 것과 같은 기쁘고 좋은 일들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행하시는 모든 일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이 땅에서 열리는 올림픽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 광고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3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 어쩌면 이 땅에서 내 생애 마지막으로 열리는 올림픽. 이런 광고를 보니까 직접 한번 가서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88년도 서울 올림픽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아마 이때가 6.25 한국전쟁 이후 외국인들이 이 땅에 가장 많이 들어온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선배 여전수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혼자 결혼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뉴질랜드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탄자니아와 케냐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올림픽과 같은 국제적인 행사 기간에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 선교사님이 한국,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예수전도단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올림픽 때 한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것은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지극히 높은 명령, 가장 최고의 명령, 바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명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온 천하에 가지 아니하여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온 천하 만민이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가장 전하기 어려운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지 않고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진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믿는 자들은 구원을 하여 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든 사람이 다 궁금해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힌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것은 모든 세상 만민에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하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으면 그때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라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 정도 되는 세계 인구의 3%만이 미전도 종족으로 그들이 아직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왜 재림의 때를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복음을 들은 다음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곧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요
또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온 천하 만민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가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반면 지금 한국에 많은 온천하 만민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새로운 전도의 계획과 선교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을 찍어내고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을 접붙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가리켜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서 찍어내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들을 더욱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이 기쁜 일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해도 좋겠다고 말한 바울처럼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외국에서 몰려오고 있는 이 외국인들을 우리는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복음의 전파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 8월 자료에 의하면 세계 인구는 75억 2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중에 기독교 인구가 31%인 21억 7천만 명으로 1위이고 2위는 이슬람교가 23%인 15억 9천만 명입니다. 3위는 무교로 11억 2천만 명이고 4위는 힌두교로 15%인 10억 3천만 명, 그리고 5위는 불교로 7%인 4억 8천만 명에 이릅니다. 6위는 민속 종교로 6%에 해당하는 4억 5천만 명이죠. 기독교 인구가 31%로 제일 많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 천주교가 50%이고요. 개신교는 3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동방정교가 12%, 그리고 기타가 1%인데 이 기타 1%에는 이단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아직도 31%가 예수님을 믿지만 나머지 70%, 곧 10명 중에 7명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많은 천하 만민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온 천하에 다니지 않고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선교의 전략과 그리고 국면으로 접어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7년도 말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수는 170개국에 27,436명입니다. 전년 대비 231명이 증가했는데요. 2016년도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선교사 증가수가 0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파송 안 한 게 아니라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선교사가 은퇴하거나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해서 더 이상 선교를 하지 못하고 선교를 그치게 된 숫자가 파송한 숫자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2016년도에는 증가가 한 명도 없는 0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2017년도 231명이 증가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러한 한국 교회의 선교의 이면에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선교사들의 그 나이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선교사들이 젊어서부터 선교에 헌신하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되는 나이 든 선교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이 목회의 현장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능숙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또한 그 경험을 살려서 선교를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젊은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녀 교육 문제인데 이미 이 자녀 교육을 다 끝낸 상태에서 선교 현장으로 파송되기 때문에 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고민하는 문제들이나 또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야 되는 한국교회의 부담이 그만큼 더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의 나이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선교 현장에서 선교할 수 있는 그 사역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선교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할 때쯤 되면 이제 선교를 그쳐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지금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선교의 난점들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오히려 선교의 더 큰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사명이 아니라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곧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나 특별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인 우리는 우리 민족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다녀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가도 됩니다. 왜요? 지금 천하 만민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한국에 온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 수는 205만 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까지 합치면 2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는 지금 남양주 인구의 3배에 해당합니다. 이 숫자는요, 더더욱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노동 인구가 1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계청 통계가. 그런데 외국인 체류자가 200만 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수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200만 명의 외국인 중에 대다수가 노동 인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에 체류 중인 네팔인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이종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후원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종만 선교사님은 현재 대림동에서 네팔 노동자들을 상대로 교회와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네팔인들 중에 취업이 어려운 사람 취업 알선을 해주고 노무 문제가 있으면 노무 문제를 해결해주고 또 불법 체류로 인해 구금이 되거나 강제 추방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실시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팔은 국교가요, 우리는 흔히 불교라고 알고 있는데 힌두교입니다. 이 80% 인구가 바로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불교는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약간 있는데 약 1.5% 될까 말까 합니다. 이 네팔은 한때 국교가 힌두교였는데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다른 종교의 포교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추방을 당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 네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들을 예수 믿게 하고 또한 이들 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고국인 네팔로 다시 돌아가면 여전히 주변 환경이 교회를 찾기도 쉽지 않고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들어온 네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 선교는 네팔 현지의 한국인 선교사가 가서 선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팔에 들어가서 한국인 선교사가 선교를 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도움 속에서 선교사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신학교에 보다 양질의 체계적인 신학을 공부함으로써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이 네팔 목회자들을 네팔 현지로 다시 보내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외국인 선교사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 중에는요, 정창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정창관 선교사님은 현재 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 대상은 태국 사람들이 아니라 미얀마 사람들입니다. 미얀마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버마가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미얀마가 됐습니다. 이 미얀마는 지금도 국교가 불교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얀마에서는 신학교를 설립하거나 또한 교회를 새로 개척하는 일들이 아주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1988년부터는 아예 교회 개척과 그리고 전도 집회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가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생각해볼 엄두도 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미얀마 사람들이 태국으로 일하러 옵니다. 경제적으로 태국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 미얀마 사람들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이 태국으로 오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창관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 역시 교회를 세워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들 중에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현지 태국의 미얀마 교회를 세우고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를 섬겨 나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을 다시 미얀마로 다시 돌려보내서 자기 민족을 복음하는 제2의 선교사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교사들을 지금 돕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장점이 무엇입니까? 미얀마에서는 외국인 선교사가 전도를 할 수 없고 선교를 할 수 없는데 오히려 태국에 들어온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신학을 가르쳐도 태국 정부가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미얀마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 교회가 협력함으로써 천하 만국에 다니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지 않아도 한국으로 오고 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제 한국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그들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세례를 베푸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고 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세례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죄를 씻음 받았다는
증거로 물로 그를 씻기는 예식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난지 8일 만에 모든 남자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듯 세례를 행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표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부의 이름과 그 성자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실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성자는 이러한 성부의 계획에 따라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셨죠. 이것이 바로 성자가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성취한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도록 함으로써 그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구원의 적용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우리로 믿게 하는 증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구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지혜로운 말로, 설득력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믿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해야 될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진리임을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는 자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함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들음에서 난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전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리 지혜로운 말과 설득력 있는 말과 아름다운 말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여 복음을 듣는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다음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 교회가 제자 훈련하시는지 아십니까? 왜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세가족 성경 공부를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교회가 목사님 학교입니까? 뭐 이렇게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고 배우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 학교를 또 주일 학교 이렇게 학교라는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또한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다시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교훈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결코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하죠.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는 제자훈련 종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제자훈련 32주의 모든 과정들이 이번 달 초에 마쳐졌습니다. 60개의 성경 암송 구절들을 외웠고요. 그리고 읽은 책이 20권입니다. 지난 8개월 동안에 매주 3시간에서 4시간에 걸쳐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 배운 자신들의 경험을 간증하고 또 외운 말씀들을 함께 다시금 암송을 하며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종강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훈련을 받느라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 훈련을 마치면서 훈련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배우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있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경험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행복한 경험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훈련을 마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다짐들을 다 합니다. 이전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들고 부담스러웠는데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주신 사명이 얼마나 내게 은혜인가를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결단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계획들을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고 말씀을 배운 후에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짐을 던져주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이 사명만 던져주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도에겐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로 20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도 뱀이 물지 않고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너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야. 너희가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다시금 전파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믿으라고 전파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한낮 공중에 그냥 메아리쳐 오는 헛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이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사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2,000세대 8만 6천 명의 다산 신도시 새로운 인구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다양한 민족들이 이 땅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가 가서만 만날 수 있었던 만민들이 지금 이 땅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복음의 황금 어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멀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그 주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과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명령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험치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변화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32,000세대 다산 신도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천하 만민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와 또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